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을,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전체는 아니었지만 6장 18절 말씀으로 지난 10월 달에 수요 하나님 나라 기도회 때 말씀을 한번 전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먼저 오늘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입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데 가장 강력한 기름, 윤활유, 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임을 우리가 이제는 확실하게 알고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꺼운 옷을 입죠. 오늘은 날씨가 너무 따뜻했어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날씨가 안 좋아서 조깅을 한 번도 못해서 이제 러닝을 하려고 옷을 여러 벌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얇게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옷, 그 위에다가 덮어서 입을 수 있는 바람막이, 그 위에다가 또 좀 더 두꺼운 바람막이, 그 위에 두꺼운 오리털 패딩. 그래서 달리기 하러 갔을 때 기온에 맞춰서 옷을 입으려고 준비를 해갔단 말이죠. 왜요? 날씨에 따라서 내가 적절하게 옷을 입어야 내가 즐거워하는 그 러닝을, 또 내 몸에 건강한 운동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날씨만 우리가 사실 바뀌어도 옷을 바꿔 입는 수고를 우리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옷장에 옷이 가득하고 다 들어가지 않은 옷은 이렇게 수납함에 넣어서 막 장롱 위에다 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절이 바뀌면 그 수납함에 있는 옷을 다 꺼내서 계절에 맞춰서 바꿔서 또 다시 넣어놓고 하는 수고를 저희 아내가 매 계절마다 합니다.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힘들게 사는구나.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내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물며 우리가 영혼 육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완전한 피조물로서 영적인 존재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살아가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육적인 체온의 변화에만 민감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 신경 쓰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나 기분도 신경 쓰면서 내가 뭘 해야 좋을지, 뭘 해야 기쁘고 내가 뭘 하면 기분이 나쁜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사실 살아가게 하셨고,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걸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기온 변화에는 참 민감해요. 그리고 내 감정과 기분에도, 내 생각에도 참 민감합니다. 요즘 좀만 기분 수틀리면은 조금 전까지 하하 웃으면서 했다가도 싹 안색 돌변해서 나 이제 너랑 안 놀래, 난 이제 여기 안 올래 하고 가버리는 것이 요즘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원을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창조되어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내 영혼의 민감함은 우리가 둔감하다라는 거죠. 너무 둔해요. 이것이 둔한 것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나를 이롭게 하고 무엇이 나에게 해로운지를 우리가 분간하는 것이 참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 즐거우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내 입이 즐거우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눈이 즐거운데 내 영혼은 아파. 내 기분은 너무 좋은데 내 영혼은 병들어요. 그러한 것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혼재해 있는데, 이런 말 이제 안 쓰려고 하는데, 유식하지도 않으면서 이러한 것이 우리 사이에 뒤섞여 있는데, 하리야 뒤섞여 있단 말은 알지? 우리 하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만 사용하려고 앞으로는. 뒤섞여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이런 것을. 이 세상을 뒤섞인 채 살아가도록 해서 진짜 참이 무엇인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게 만든 그 악한 존재, 악한 영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악한 영이 뒤에서 웃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앞에서 우리는 하하하하하하, 와 입이 즐겁다, 눈이 즐겁다, 내 마음이 평하라, 나 마음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가 뭐예요? 간사한 계략, 나쁜 계획, 우리 하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나쁜 계획,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한 계획. 그 마귀의 나쁜 계획을 우리가 대적하기 위하여서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지 않으면요,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비웃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하하하하하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웃으면서 농담스레 말하지만 이거 정말 너무나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만약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모니터 화면으로 보고 있다면 어떻게 그거 가만히 내버려둬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문을 두드려서 이것을 깨서라도 너 그거 그렇게 웃고 있으면 안 돼, 큰일 나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가족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과 우리는 2000년의 시간을 두고 다른 세계, 다른 시간대에 살아간 사람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버지로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마귀의 나쁜 계획을, 우리를 죽이기 위한 그 나쁜 계획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물하신 이 전신갑주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소망해요. 그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을 제가 사실 사진을 준비할까 하다가 사진이 너무 이상해서 그냥 접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신갑주의 핵심은 뭘까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두 갑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썼고요,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칼과 방패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가슴에는 무엇이 있어요? 가슴을 가리는 갑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그 갑옷을 유지해주는 허리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사단의 나쁜, 우리를 죽이기 위한 그 계획을 대적하기 위한 전쟁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전신 갑옷인 것입니다. 그 전신 갑옷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의의 흉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 우리의 주요 장기를 보호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만이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화살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만큼의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가슴을 단단하게 하나님의 절대적 의가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안 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이것이 안 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것이 안 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사단에게 휘둘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니까 좋을 때는 좋았다가 안 좋을 때는 안 좋았다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의의 흉배를 장착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마저도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화살들을, 사단이 우리에게 날리는 그 화살들을 다 맞아버린다고요. 이 흉배를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의는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저게 있네요. 너무 귀엽고 너무 깜찍하지 않습니까? 저 갑옷을 지탱해 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옳음, 그 절대적 의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아, 이것이 의이구나, 이것이 진리이구나,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단단히 허리띠를 조이는 것처럼
허리띠를 매는 것처럼 단단히 고정할 때 우리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이러한 저러한 것들로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을 했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말하는 그 나라보다 더 완전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말할 때 그냥 내 확신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으로 우리가 답할 수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쉽게 농락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쉽게 농락이 뭐죠? 가지고 놀 수 없어요. 어렵네요. 그 다음 평화의 신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실 우리가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서 그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면 그 발에 신겨진 신발은 지를 위한 신발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기신 그 신발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내가 속하고 하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을 드러내고자 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대학 때 나이트를 갈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결국 한 번도 못 갔어요. 제가 가고 싶은 생각도 사실 별로 없었지만 갈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틀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이고 내가 가는 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나이트가 됐든 그것이 어디 아프리카의 오지가 되어졌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발을 내딛는 그 발에 신겨진 그 신발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나의 쾌락을 위한 것이고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고 나의 드러냄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지켜주실 수 없어요. 지키시고자 하지만, 그 발걸음을 지키시고자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신발, 복음의 신발,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랑과 그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 세상에서, 또한 사단의 괴계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머리, 결국 우리의 생각.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배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들을 배워서 우리의 지식이 자라는 것은 크게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어요. 결국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을 내가 이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이제 자리가 잡으면, 그 생각이 내 생각의 중심이 되어지면 그 어떠한 사고도, 그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섣불리 우리를 이런저런 세상의 소리들로 흔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일한 공격력 무기입니다. 물론 방패로도 때릴 수 있어요. 방패로 갔다가 그냥 냅다 때리는 전투도 있죠. 하지만 성령의 검,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삶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결국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죄와 사단의 괴계를, 사단의 나쁜 계약을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입으로 꿀꺽 삼켜버리고 마는 것이죠. 머리로 그냥 듣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졌으니 이제 이 성령의 검으로 사단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계속해서 선포하여 무찌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믿음의 방패는 결국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뭘 해도 물리적 공격이 계속되어지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반복되는 시험과 반복되어지는, 그리고 계속 중첩되어지는 유혹과 이 사단의 공격에는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 안에 내적인 유혹이나 두려움이나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중첩되어지는 그 공격을 결국 물리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시 장착되어지는 패시브 아이템이에요. 여러분 게임을 안 해보신 분 잘 모르시죠? 패시브 아이템입니다. 내가 믿음을 잘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험이 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억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생각나질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 시험을, 그 유혹을,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패시브 아이템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겨질 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내가 고민하고, 아 그러하구나 하고 아멘으로 받고, 이제 그 말씀이 내게 사라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오는 시험이나 유혹이나 두려움들이 그 믿음으로 능히 막아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냥 무시하고 세상의 다른 스펙트를 쌓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써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너가 이것을 가져야 행복해 라고 말을 하고 SNS에서 정말 많은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것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계속해서 두려움을 저장하고 우리에게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러한 인터넷이나 SNS,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 이 전신갑주를 계속해서 기름칠을 하고 날마다 무장을 한 채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살아남아 있습니까? 얼마나 살아남아 있을까요? 개개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아 있는지 사실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 대한 통계를 낸 조사에 따르면 지금 한국 교회에 개신교인이 800만 정도래요. 많이 잡아서 800만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1000만이 넘어간다 그랬고요. 우리가 1500, 2000만을 위해서 전도하자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것도 개신교 전체가 아니라 한 교단이요. 그런데 지금 800만이고요. 10년 정도만 지나면 그 수가 500만으로 떨어진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500만 중에는 이단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500만 중에는 교회는 나가지 않으나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내가 인터넷으로 어쩌다 한 번씩 유튜브로 설교 듣는 사람도 그 500만에는 포함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50%가 넘는다고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고, 세상의 스펙을 쌓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그렇게 사단의 괴계에, 사단의 나쁜 계략에 빠져서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도전받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이 기도를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조금씩 이 사단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허락하신 이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에게는 입혀져 있습니까? 오늘 하루 그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나에게 뭐라 말하든 그저 거기에서 내가 좋은 것만 취하고 다른 것들은 모른 채 하고 그냥 근근히 지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현재에 안주하고 이 정도면 됐지 않나 싶고 안주하고 지나가 버리면 사단이 쾌재를 부릅니다. 기뻐서 날뛰며 웃을 것입니다. 그래, 됐다. 너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네 옆에는 이제 내 거다.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이제 내 거다. 사단이 그렇게 쾌재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그래도 괜찮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마귀의 나쁜 계획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